반갑습니다. 우리 소개해 주신 대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라는 단체에서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는 김영현 목사입니다. 다시 인사드립니다. 예. 잠깐 소개하자면요. 저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목사고요. 평창군에서 한 10여 년 단독 목회하다가 2024년 1월부터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평창에 있을 때 평창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위원으로 일하기도 했었고요. 평창에서 마을 목회 재밌게 하다가 지금은 서울에 와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떤 자리일까 설레이는 마음,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왔습니다. 아침에 다들 기쁜 마음으로 나오셨죠? 네. 얼굴을 보니 진심이 느껴집니다. 네. 저희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선물같이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고 분별하여 이 세상에 하나님의 선한 뜻, 생명을 풍성히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의 모습은 감추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만 영광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31절 말씀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제목입니다. 다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서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씨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다 아시죠? 보다 라는 뜻입니다. 근데 씨라는 단어의 두 번째 뜻은 구경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룩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룩은 바라보다, 살펴보다입니다. 씨하고는 조금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할 때 저 룩입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할 때가 저 룩입니다. 살펴보는 거죠. 저 룩은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살펴봐야 보이는 걸 룩이라고 합니다. 조금 다른 뉘앙스의 단어도 있습니다. 서치라는 단어, 찾다, 연구하다라는 뜻입니다. 백사장에서 뭐 찾죠, 우리? 반을 찾는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신령과 진정함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찾다가 저 찾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같은 곳에 가서 같은 경험, 같은 사건을 접하더라도 기억되는 게 다 같을까요? 다를까요? 주위를 한번 둘러보시죠. 주위를 한번 좀 둘러보시죠. 네. 제가 시골 목회를 한 10년 해서 한 5명에서 7명 되는 성도님들하고 예배를 10년 드려서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 게 제가 습관이 되어 있어요. 제가 불쑥불쑥 물어볼 수 있으니 혹시 오늘 기도하신 우리 김은영 학생 혹시 주위를 둘러봤는데 뭐가 보이시나요? 교수님들이랑 네, 교수님들이 보이시고 혹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학생분, 교직원분은 어떤 게 보이시나요? 교수님, 우리 교수님들이 사랑받으시는군요. 네, 좋은 일입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같은 곳에 가서 같은 사건을 경험하더라도 기억되는 게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어느새 나도 모르게 어떤 일들은 C하고 어떤 일들은 룩하고 어떤 일들은 서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인분들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신방을 가든지 어디를 가면 제 눈에 맞고 들어오는 게 있어요. 저는 교회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길 가다 보면 저기 장로교회가 있었네. 저기는 교회를 새로 지었구나.
저는 저의 관심사가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눈에 들어옵니다. 관심사에 따라 기억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요즘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억에 요즘 기억되는 사건은 무엇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 근래에 무엇을 보고 와, 이야, 진짜 좋다 라고 감탄해 보신 적 혹시 있으신가요? 우리 앞에 계신 교수님? 없으세요? 이게 있다 그래야 설교가 잘 진행이 되는데. 네? 은행나무. 그렇죠. 요즘 가을이 정말 깊어가고 파란 하늘과 아주 예쁜 은행나무를 바라보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와 하고 놀라게 됩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게 다 다르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다시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믿음이란 뭘까요? 신앙이란 뭘까요? 물론 이렇게 자기의 경험과 개인의 기준에 따라서 설명하는 게 다 다르겠지만 믿음, 신앙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저는 믿음, 신앙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어떻게 해요? 같아지는 걸 믿음, 신앙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좋다라고 하신 걸 나도 보고 좋으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가는 걸 나도 모르게 관심이 가면 그건 신앙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불신앙, 믿음 없음은 무엇일까요? 제 설교가 너무 어렵나요? 지금 따라오시는데 좀 혹시 어려운 분? 네. 불신앙, 믿음 없음은 무엇일까요? 우리 앞에 계신 학우분? 네. 불신앙. 믿음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신앙, 믿음 없음은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지는 것이라고 저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잘 한번 나는 요즘 무엇에 관심을 가는지, 나는 요즘 무엇을 찾고 있는지 그 질문을 베이스에 깔고 계속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에덴 동산 천지를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습니다.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너희 마음대로 하되 뭐는 먹지 말라? 뭐는? 네. 다들 아침이라 대답하기 힘드시죠? 네, 이해합니다.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관심사가 같아졌을 때, 믿음과 신앙이 있었을 때의 아담과 하와는 아마 그 선악과 근처에도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사단 마귀가 뱀의 모습으로 와서 꾀죠. 저 선악과 먹어도 어떻게? 죽지 않아.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라고 유혹합니다. 그 마음에 믿음이 있었던 하와 아담은 피해 갔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그러니까 믿음과 신앙이 없어져서 하나님과 관심사가 틀어진 그 순간을 성경은 뭐라고 증언하냐면 하와의 눈에 그 선악과가 어떻게 보였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더라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어진 게 설명이 좀 되나요? 네, 이게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달라진 순간,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후에요,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하늘 높이 올라가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을 줄 알고 아주 높은 건물을 짓습니다. 그 건물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아주 목이 뻣뻣해져서 교만해져서 아마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은 이 높은 건물을 보십시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건물이 뭐죠? 바벨탑입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바벨탑은
인간 교만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이처럼 다른 것을 성경은 계속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어보죠. 2000년 전에 날 때부터 성경의 단어대로 하면 소경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에게 와서 너가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너의 죄든 너의 부모의 죄든 아무튼 너는 죄 때문에 소경으로 태어난 거야 라고 이 사람을 정죄합니다. 하지만 이분이 나타나셔서 아니,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죄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분이 있으십니다. 하나님과 관심사가 가장 같았던 분,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고요. 우리나라 말로 하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 거죠. 이분이 누구시죠?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네. 이분이 누구시죠? 네,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과 하나님 예수님의 관점이 우리는 과연 같아질 수 있는가? 나는 요즘 무엇을 찾고 있는데 나의 관심사가 과연 하나님의 관심사와 같아지고 있는가? 라고 한번 계속 질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심은 어디에 가 있었냐면 온통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뭐 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그거 가지고 자랑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담고 싶었던,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사, 그들의 자랑거리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었던 롤모델인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구님? 네, 하구님? 네, 직원이세요? 네, 다시 네. 혹시 롤모델 있으십니까? 어머니, 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 네, 믿습니다. 네. 혹시 우리 찬양도 롤모델 있으십니까? 아멘. 네. 그 다음은 우리 총장님이시죠? 네, 아멘 하신 줄 믿습니다. 네.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롤모델은 누구였냐면 솔로몬이었습니다. 왜 솔로몬이었을까요? 솔로몬이 가장 지혜로워서? 아니요. 솔로몬이 가장 돈이 많은 부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같이 되고 싶어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누가복음 12장 27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솔로몬에게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찾고 있었는데 아니, 예수님은 들에 핀 백합화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셨던 거죠. 관점이 다릅니다. 관심이 다릅니다. 좀 이해가 되세요? 사람들의 관점과 예수님의 관점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거죠. 잘 아시는 시죠?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게 참 어려운 세상입니다. 저희 큰딸이 초등학교 6학년인데요. 쇼츠 이렇게 보는 거 보면 2초도 안 걸려요. 딱 보고 재미없으면 탁 넘겨버립니다. 자세히 보고 오래 보는 게 참 어려워진 세상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실까요? 저는 저 시를 읽을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제가 잘나고 예쁜 구석이 있어서 저를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겠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냐면 자세히 보고 오래 보십니다. 언제까지? 예뻐 보일 때까지, 사랑스러워 보일 때까지.
하나님의 그 관심과 그 눈길로 저는 구원받은 거죠. 아멘 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은 빨리 보고 사람들의 관심이 가는 이런 거 아닙니다. 들에 핀 백합화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찾아내는 그 예수님의 관점.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은 요즘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아니요, 정확히 얘기하면 나는 요즘 무엇을 찾고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냥 C하고 그냥 룩하고 그냥 서치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관심 가는 대로 우리는 찾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신앙이 하나님의 관심과 나의 관심이 일치해져 가는 과정이라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도 보고 하나님이 좋다라고 하신 것을 나도 좋고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것을 나도 귀히 여기는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을 참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요즘 말로 찐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도 될까요? 우리 잠도길 겸 옆에 하신 분들이랑 인사하시죠. 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찐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네. 내가 요즘 뭘 찾고 있는지 잘 모르시겠다면 여러분의 유튜브 시청 목록에 뭐가 있는지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요즘 네이버 다음 구글 포털 사이트 검색어 목록에 뭐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요즘 여러분들의 관심사입니다. 과연 그 관심사가 하나님과 일치해져 가는지.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신 이야기가 나옵니다. 빛, 하늘, 땅, 식물, 짐승, 사람, 이 모든 걸 다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런데 저 참은 히브리어로 읽으면 훨씬 더 확 와닿습니다. 저 참이라는 단어는 토부라는 단어인데요. 저 참은 감탄사입니다. 그러니까 저 말씀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보시기에 우와 좋았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당신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고 깜짝 놀라셔서 너무너무 좋으셔서 놀라셨다는 게 저 말씀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잘 읽어보시면 사람만 보고 좋아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이 조화롭게 있는 그 상황, 그 형편을 보시고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근데 사람이 이걸 사람 중심적으로 해석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사람에게 명령하셨죠. 이 명령 사람에게만 하셨을까요? 아니요. 5번째 날 물고기와 새를 지으신 후에도 역시 똑같이 축복하십니다. 사람만을 위한 축복, 사람만을 위한 이 천지 만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깜짝 놀랄 만큼 좋게 만드신 이 천지 만물, 이 창조 세계를 과연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정말 좋고 귀히 바라보고 있는지, 아니면 원래 있었던 것이지 그저 아무 생각과 감탄 없이 그냥 원래 있었던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은지, 오히려 한 걸음 더 반대로 나아가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관심 없고 사람이 만들어 놓은 그 무엇에 나의 관심과 나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진 않았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만든 건물, 사람이 만든 그 무엇에 나의 마음이 자꾸 가고 있다면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관점과 어긋나기 시작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분명히 들꽃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찾아내셨는데
우리는 그 들꽃 아무 감정 없이 너무 당연하게 무시하고 오히려 망가뜨리고 있진 않은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이사야 2장 8절입니다. 그 땅에는 우상도 가득하므로 그들이 자기 손으로 짓고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경배하여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뭘까요? 오늘 이사야 2장 8절에서 이야기하는 우상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 말고 인간이 자기 손가락으로 만든 그 무엇이든지 그것에 경배하면 그게 바로 우상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즘 무엇에 경배하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7장 48절입니다.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황금 송아지가 뭘까요? 집에 다들 황금 송아지 하나씩은 있으시죠? 아멘이 나오실 때. 황금 송아지가 뭐냐면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면 그게 황금 송아지랍니다. 여러분들 영혼의 그 가장 깊은 곳에 숨겨져 있는 황금 송아지가 뭔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인지 내가 황금 송아지로 숭배하고 있는 것인지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좀 다른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인데요. 옛날에 아내가 예쁘면이라 그랬는데 요즘에 함부로 얼평하면 큰일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도 절을 한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혹시 이 속담의 뜻을 알고 있는 우리 학우분 계신가요? 학우분이 몇 분 안 계셔서. 네. 왜 아내가 사랑스럽고 예쁘면 처갓집 말뚝을 보고 절을 할까요? 그냥 좋아서. 우문현답이십니다. 네, 그냥 좋은 게 제일 좋은 겁니다. 맞습니다. 옛날에는 땅의 경계를 뭘로 했냐면 말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본가에 살다가 이렇게 처갓집을 가는 거죠. 처갓집을 가다 보면 처갓집 땅의 경계를 나타내는 그 말뚝을 보고서 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왜 절을 하냐? 아내가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아내와 관계된, 아내와 연관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내 눈에 어떻게 보여요? 내 눈에 어떻게? 사랑스럽게. 우리 총장님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아내가 사랑스러우면 아내와 관련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사랑스러워 보인다는 속담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에 절을 하고 경배하고 살아가는 이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시대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감탄하지도 않고 막대하고 망가뜨리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는 당대의 환경 문제, 기후 위기 문제는 결국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환경을 왜 망가뜨리냐? 이 하나밖에 없는 이 지구별을 왜 막대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작은 생명, 이 지구별이 너무너무 소중하고 귀히 보일 텐데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관심이 없고 오히려 인간이 만든 것에 경배하고 절하고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이 시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태초의 사명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태초의 청지기의 사명, 에덴 동산을 지키는 이 사명을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의 관심과 멀어져서 이 에덴 동산을 오히려
파괴하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죠. 창세기 3장 17절 말씀입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아담과 하와가 아까 하나님과의 관점이 달라져서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가 인간에게뿐 아니라 온 천지 자연 만물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라고 창세기 말씀은 이야기하는 거죠. 저기서 너가 누구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그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8절 말씀입니다. 땅이 이제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어려운 이야기, 과학적 데이터 이런 것들은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시면 다 있을 테니까 너무 어려운 이야기는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올해가 기상 관측상 평균 온도 1.5도가 넘어간 첫 해라고 합니다. 1.5도 온도 상승 들어보셨죠? 1.5도. 왜 1.5도 온도 상승 막아야 되는지 혹시 아세요? 2도가 올라가면 무슨 일이 벌어질지 학자들이 예측이 안 된답니다. 1990년대에 6도의 악몽이라는 책이 한번 나와서 아주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 1990년대에 지금 이 상태로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면 2100년도에 평균 기후가 6도가 올라가는데 2100년도에 6도가 올라가면 인간은 멸종한다라고 경고하는 보고서입니다. 6도의 악몽. 그게 1990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2025년, 약 25년, 30년이 흘렀죠. 1990년대에 경고했던 속도보다 훨씬 더 빠르게 지구 온도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미 인간이 할 수 있는 한계선이 넘었다라고 비관적으로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작년 여름 더위 기억나십니까? 올해는 덥기도 더웠지만 정말 날씨가 이상하지 않으세요? 제가 초등학교에서 아이들 가르치는 방과후 교사를 평창에서 좀 했었는데요. 제가 아이들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저 아이들의 미래는? 라고 걱정 참 많이 했었습니다. 인간이 지은 그 죄, 만몬을 주인으로 섬겨서 더 잘 먹고 잘 입고 잘 마시려고 하던 그 많은 경제 활동들 때문에 지금 그것이 부메랑이 되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아 이 땅이 이제 우리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 절대절명의 시기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피조물이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피조물들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일까요? 저는 하나님의 아들을 녹색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이제는 참 찐 그리스도인에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녹색 그리스도인으로 전환되어야만 합니다. 저는 이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이 기후위기를 대응하고 이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하는 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이라고 감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일치된 사람, 생명을
풍성케 생명을 살리는 사람.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녹색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찬양팀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신한대학교 우리 총장님과 교수님, 우리 교직원, 학우들을 보면서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아, 신한대학교에 정말 소망이 있구나. 다 저는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녹색 그리스도인이 뭐 하는 사람일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작은 생명이 사랑스러워 보인다라는 거죠. 요한 1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아주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니까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형제와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을 사랑한다라는 거죠. 점점 자신이 없어지시는 것 같은데, 자,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네, 녹색 그리스도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 전기 아껴 쓰고, 여기는 학교라고 얘기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이런 환경 교육을 하고요. 교회에서 일회용품 줄이고, 학교에 이런 환경위원회, ESG 위원회 같은 것들을 조직해서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 세계를 회복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의 그 시작을 하나님이 귀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나비 효과 같은 기적을 일으켜 주실 줄 저는 정말 기대하고 믿습니다. 이제 시작해야 됩니다. 제가 어디 가면 꼭 이야기합니다. 제가 아침에 어디 나올 때면 꼭 가지고 나오는 게 있습니다. 손수건, 텀블러. 휴지 한 장 안 쓰고 종이컵 하나 안 쓰는 게 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쓰레기가 막 이만큼씩 버려지는데. 근데 저는 기도합니다. 아침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만들어주신 이 창조세계 보존하고 녹색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를 살게 하소서. 작은 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예전에 환경보호는 어떻게 했죠? 1980, 제가 올해 45인데 저 초등학교 때는 환경보호는 쓰레기 줍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는 재활용 잘하자 그랬죠. 요즘 재활용 잘합니다. 근데 재활용 잘하는 것만으로 지금 이 기후위기, 탄소 중립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쓰레기를 재활용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다 탄소가 발생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는 쓰레기를 만들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걸 제로 웨이스트라고 하죠. 제로 웨이스트를 하려면 단순 소박 절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가 아이가 둘인데 집에 이렇게 옷을 이렇게 사가지고 가면 아이들이 물어봅니다. 아빠 이번엔 어디에서 당근 해왔어? 라고 이제. 네. 아이들 금방 크잖아요. 저는 아이들 옷 다 당근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도 너무 자연스럽게 옷 잘 입습니다. 단순 소박 절제의 삶. 저는 이 사람들을 저탄소 인류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탄소를 적게 배출하는 인류. 그렇다면 이런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모인 공동체 교회, 녹색 교회입니다. 녹색 교회는 뭘 해야 할까요? 첫 번째는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만드는 탄소가 100이라면 이 탄소를 포집하는 일을 100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게 탄소 중립입니다. 재생에너지 생산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가장 쉬운 일 뭐가 있을까요? 태양광 패널 설치하는 게 제일 쉽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태양광 에너지 할 얘기 많은데 한 가지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핵발전소가 제일 많은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중국입니다. 그런데 중국도 태양광에서 나오는 전기 에너지가 더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중국도 아는 거죠. 핵발전은 미래가 없구나. 왜냐하면 이제 태양광 발전이 훨씬 저렴도 합니다. 신재생 에너지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숲 조성해야 됩니다. 우리가 탄소를 어쩔 수 없이 배출합니다. 하늘로 올려보내죠. 이 하늘로 올려보낸 탄소를 제자리로 다시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좋은 탄소 포집원이 바로 나무, 숲입니다. 숲 조성해야 합니다. 저희 단체 이야기 잠깐 하겠습니다. 이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독교 환경운동연대는 1982년에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환경운동단체입니다.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다 저희 단체에서 일하신 분들이 나가서 단체를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저희 단체 소개할 때마다 자랑스럽습니다. 환경 생태 문제에 아무도 관심을 가지지 않았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 보전을 이거 정말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단체를 만들었던 거죠. 그게 대한민국 환경운동의 시작이었습니다. 녹색교회 만드는 일 하고요. 환경주일 연합예배, 생태 정의를 위한 기도문, 이런 녹색 목회 세미나, 책도 만들고요. 현장 연대 사업도 하고 은총의 숲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남 목사님 3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감사합니다. 예전엔 기후 변화라 그랬고 요즘엔 기후 위기라 그러고 이제 기후 재앙의 시대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3세계 그중에 몽골이란 나라 혹시 사막화 들어보셨어요? 몽골 국토의 70에서 90%가 사막화되고 있습니다. 몽골 사람들의 원래 생업이 뭐죠? 게르라는 텐트를 치고 다니면서 목축합니다. 그런데 강과 시내와 호수가 마릅니다. 초원이 말라서 풀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더 이상 목축업으로 생업을 유지할 수가 없어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그 근처에 게르 텐트촌을 치고 낮에는 울란바타르에 가서 임노동을 하고 다시 바깥으로 저녁에 퇴근합니다. 그 게르 텐트촌에 상하수도 시설, 위생 시설 하나도 안 돼 있습니다. 저희는 이 사람들을 기후 난민이라고 부릅니다. 대한민국 60년, 70년대의 산업화 시대에 난민촌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자촌. 그래서 저희 기독교환경운동연대와 한국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2009년부터 몽골의 사막화를 방지하기 위해 나무를 심기 시작했습니다. 약 10만여 평의 땅에 이제 3만 그루 정도의 나무를 심었습니다. 물론 아주 점 같은 아주 작은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 2010년도에 가서 요만한 나무를 심고 왔는데요. 제가 나무 심으면서 기도를 했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 나무가 잘 자랄까요? 주위에 나무가 한 그루도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14년 만에 다시 가봤는데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뤄주셨습니다. 유튜브에 몽골 은총의 숲 한번 검색해 보세요. 제 키보다 크게 나무가 자랐습니다. 사막화되고 있는 제일 최전선의 녹색 지대를 만드는 일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점을 달리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관점과 나의 관점이 과연 일치하고 있는지. 마지막 질문을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여성분,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 흔히들 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죄 때문에 망했을까요? 아니요.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의인이 있었다면 소돔과 고모라는 심판과 그 불을 면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기후재앙이라는 불이 지구에 떨어지고 있습니다. 녹색 의인들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저는 우리 신한도교회 모든 가족들이 이 기후재앙의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관점과 같아져서 생명을 귀히 여기고 이 지속 가능한 지구별을 위해 기도하고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설득해서 정말 이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이 시대에 아니다, 생명이 먼저고 생명이 우선이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다라고 선포할 수 있는 녹색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고 축복합니다.